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네. 그래서 우리 모임 이름이 가지 모임인 거 아시죠? 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임이다 해서 가지 모임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뭐예요? 양이죠.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은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란 한자 풀이를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한다 라고 당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증거입니까?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네. 이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 당신의 인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사람으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예요.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이 잃어버리라는 단어와 멸망하다, 죽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멸망한 자, 곧 잃어버린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안 나오나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받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멸망당할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모범 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나눈다면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절절하게 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이 되고요,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흑암 같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흑암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 흑암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흑암 앞에 흑암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기에 잃어버렸던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찾은 바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을 살고 있고요.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세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지만 당신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지금도 무척이나 애쓰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찾은 바 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연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제가 연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예배가 좀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좀 참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제 안경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안경을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연기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길 잘했죠. 저는 안경이 없으면 제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물론 안경을 벗으면 더 잘생겨 보이긴 해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고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안경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안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네. 고맙습니다. 실망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안경을 찾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제가 안경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시간을 재보거나 아이고 목사님 칠칠맞게 안경도 잊어버리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욕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함께 안경을 찾아주려고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뒤져보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에 현수막이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혹시 송혜희 씨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지 하면서 이 이름이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내가 그 현수막을 유심히 바라보았구나. 그 현수막을 내가 자주 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송혜희예요. 2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 그 딸의 아버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딸도 아니에요. 나와 어떤 관계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찾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함께 찾아보진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사람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잃어버린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고 애타게 찾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오랜 시간 30년, 40년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헤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거리에 어떤 한 복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송혜희 씨의 아버지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기 위해 25년을 헌신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안 다니는 곳이 없으세요. 안 해본 방법이 없으세요. 지금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애타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찾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찾으시겠지, 언젠간 찾으시겠지, 그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날 오셨다는 증거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이 날을 성탄절로 지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날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초청해서 주님이 박수를 치며 이제 찾았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다녔는지 아니? 내가 오늘에야 너를 찾았구나. 내가 오늘에야 너를 만났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기간도 짧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도 짧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 주님이 찾은 바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잘했죠? 주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주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그 사람을 내가 당신께로 데려왔어요. 주님께로 데려온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분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